그 다음에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세상의 책까지 공부하는 것과 다른데 성경은 영적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물론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놀라운 것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 말씀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성령이 오실 때, 내 안에 거할 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거든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두 번째는 이제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물론 장님이 아니죠. 소경이 아닌데 눈을 연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눈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만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이 영적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태도가 참 필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은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은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또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참 필요하죠.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하라. 사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준행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사실 말씀이 지식이 돼버리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이 지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배움을 받기보다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또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또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근데 이제 말씀은 그런 용도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배운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게 참 중요하죠.
원래 이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삶이 변화가 잘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각 구원받은 분들은 이렇게 변화가 좀 보이는데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변화가 거의 안 나타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말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죠.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에 잘 꿰을 때 목걸이도 만들고 뭐 팔찌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흩어져 버리면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단순한 어떤 지식을 탐구하고 지식을 통해서 남을 가르치고 또 남의 지식을 판단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준행하기 위해서 배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연역적 성경 공부, 또 하나는 귀납적 성경 공부입니다. 연역적 성경 공부는 결론을 내려놓고 증거를 하면서 증명하는 것이고요. 귀납적 성경 공부는 반대입니다. 먼저 모든 증거를 먼저 말해놓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 가면 이제 병원 의사가 이제 그 어떤 진단을 하기 전에 환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자의 증상을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어떻게 아픕니까? 물어보죠. 뭐 골이 아프다, 무슨 뭐 목구멍이 아프다, 뭐 열이 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뭐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잘 듣고 나서 그 증상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분석을 하면은 이제 결론을 내리죠. 아, 이것은 감기구나. 아, 이건 몸살 감기구나. 뭐 이런 그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치료를. 그래서 어떤 약을 써야 될까? 그리고 또 좀 더 많이 아픈 사람들은 뭐 수술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을 투약을 해서 고칠까?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귀납적인 그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귀납적인 성경 공부는 처음에 모든 사실을 다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집한 그 팩트, 수집한 그 사실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귀납적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죠. 연역적 성경 공부보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 할 때 귀납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한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먼저 증거를 먼저 제시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 다음에 뭐 11 사도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건 이제 귀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역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거꾸로 하는 거죠. 먼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놓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봤다. 또 11명의 제자들의 모임 속에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역적 성경 공부는 주제를 딱 먼저 얘기해 놓고, 왜냐하면 하면서 이렇게 그 증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귀납적 성경 공부는 먼저 그 부활한 증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 주로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주제별 성경 공부, 또 책별 성경 공부, 뭐 인물별 성경 공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주제별 성경 공부는 뭡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 같은 거, 교리, 어떤 사건, 어떤 낱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별 성경 공부는 연역적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좋죠. 이미 주제를 정했으니까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역적인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 합당하고요. 그 다음에 책별 성경 공부. 어떤 책을 통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강해식으로 이제 설교를 해 나가는 것이죠. 본문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장별로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택할 수 있죠. 또 뭐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택할 수 있죠. 이런 책별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균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 더 좋죠. 균합적으로. 또 인물별 성경 공부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받는 것인데, 그 위인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는, 그럴 때 독자들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더 쉽게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또 감동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는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 이제 관찰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관찰. 관찰은 뭐 그 낱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말씀을 준비하게 될 때 본문 말씀을 갖다가 잘 살피는 것이죠. 본문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먼저 하시면 좋아요. 먼저 전체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을 보게 될 때 그 장의 전체의 내용을 일단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단을 나누는 것입니다. 문단. 1절부터 몇 절까지, 또 그 다음 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문단을 보통 우리가 한 성경을 보게 될 때, 한 장을 보게 될 때 문단을 보통 한 2개 내지 3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전체의 줄거리를 알고 문단을 나누게 되면 각 문단의 내용들을 파악하게 되면 본문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일단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본문을 여러 번 읽어야 되죠. 여러 번 읽으면은 전체 내용이 파악이 돼요. 전체 줄거리가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문단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죠. 또 이 본문의 중심 구절이 무엇인가, 또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볼 때 핵심 낱말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장인물은 누구인가, 또 장소는 어디인가, 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교리적으로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바로 관찰하는 시간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관찰할 때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면 첫 번째는 이 말씀의 시대가 현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뭐 보통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말씀의 시대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아니라 2000년, 3000년, 뭐 한 4000년까지도 가니까 이 시대적인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좀 쉽지가 않죠. 근데 또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은
이게 한국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역사 같으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중동 지역을 주로 배경으로 많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의 차이가.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와 약간 이제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다면 좀 더 쉬울 텐데 이런 언어가 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원어를 배우죠.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배우죠. 저도 이제 헬라어를 좀 이렇게 배워서 성경을 좀 공부를 했는데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헬라어를 배우지 않으면은 본문의 깊이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헬라어 공부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문화와 풍습이 다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은 뭐 모든 책들이 다 그렇지만은 어떤 그 문학 형식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사법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비유법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비유법은 비유로 풀어야 되거든요. 또 어떤 거는 어떤 상징적인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모형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관찰을 잘 하게 될 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관찰 단계가 끝나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 그 해석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문맥을 잘 볼 필요가 있죠. 문맥을 잘 볼 필요가 있고, 또 낱말의 뜻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말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헬라어의 원어를 찾아볼 필요가 있고, 구약 성경 같으면 히브리어를 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문법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영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해라는 것은 영적인 해석인데, 물론 어떤 면에서 영해를 할 때 어떤 좋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나쁜 내용을 얘기하죠. 그것은 뭐냐면은 영해를 하면서 성경을 사사롭게 풀므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유익되게 성경을 푸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의 교주가 메시아가 되고 뭐 구원자가 되고 뭐 그렇게 되죠. 영해를 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영해를 한다 할지라도 본문에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가 해석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비유법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유 해석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또 상징과 모형으로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은 어떤 그 상징과 모형의 해석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경은 문자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문법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문장을 잘 살펴야 되고
구절이나 낱말,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역사적인 원리인데요. 그것은 이제 그 시대의 문화, 관습, 또 역사적인 사항을 잘 알고 말씀을 해석하면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보통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관습과 오늘날의 문화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잘 알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한국적인 상황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조명의 원리인데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성경은 영적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경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조명이 무엇입니까? 조명이 이제 우리가 뭐 방송국이나 무슨 영화 촬영을 하게 될 때 그 주인공의 인물을 정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라이트를 아주 강렬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촬영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비춰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이 조명의 원리, 그런 그 조명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깊이 있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해석할 때 신구약 전체의 성경이 잘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또 뭐 서신서와 복음서, 이런 그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은 옳은데 다른 부분이 그 말씀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은 어떤 원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고민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분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써놓은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또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별을 잘 분별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될 때 그 성경 말씀이 어떤 특정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분별이 없으면은 옛날 걸 그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율법 시대 때 뭐 여러 일곱 절기를 지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율법 시대 때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절기를 지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특정 시대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율법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뭐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번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특정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는 메시지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뭐 에베소 5장 18절에 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또 초대교회 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은
어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로 어떤 원리를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 사사기 15장 이하에 보면 그 삼손이 나오잖아요. 예, 삼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여자에게 유혹을 받는 것이잖아요. 삼손은 여자에게 아주 약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당시 뭐 삼손 시대, 사사 시대 때만 그랬나요? 이런 것은 현재 우리가 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더 어렵죠.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음란하고 또 어디에나 이 악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유혹을 받는 환경이 더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를 어떤 원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적용입니다. 적용은 뭐냐 하면은, 그럼 이렇게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을 해서 본문 의미를 파악했는데, 그럼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이 나에게 주는 교훈을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가?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대의 메시지 내용을 잘 의미를 분석한 다음에 어떤 원리를 찾아서 그 원리를 오늘 나에게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선포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적용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설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될까? 또 이 말씀을 항상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어느 형제가 들어야 될 말씀, 어떤 자매가 받아야 될 말씀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항상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또 설교를 판단하면 안 돼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가르치려고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인 내용들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실제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러한 과정이 참 필요합니다. 여기에 충실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충실할 때 우리의 믿음이 보다 더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이 새로 말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새로 말씀 배운 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삶 속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삶의 변화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 나눠주는 것, 이것이 이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연구하고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이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정말 훌륭한 설교자예요. 말씀을 연구했죠. 그 말씀을 또 자기가 먼저 준행했죠. 그리고 나서 그 유익했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눴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메신저의 올바른 태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자료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이 필요하죠. 성경. 물론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이 필요하고, 또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번역이 좀 잘 돼 있다고 하죠. 영어 성경으로.
어쨌든 한글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로 번역된 성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 문제는 그 성경만이 성경이고 다른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이것은 아주 좀 잘못된 생각이죠. 번역이 좀 잘 되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개역 성경도 사실은 훌륭하게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한글 성경도 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좀 쉽게 번역된 성경들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근간에 다비역 성경이 나왔거든요. 한글 성경이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만 나왔지만 다비역 신약 성경,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비역은 원어에 아주 충실한 번역이고요. 또 여러 성경 사본들을 참고한 성경이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보다 사실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더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다음에 영어 성경도 있으면 좋습니다. 영어를 볼 수 있는 분들은, 또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이렇게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킹 제임스 성경, 사실 많이 어렵거든요. 영어를 전공한 분들도 읽기가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젊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 뭐 이런 성경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비역 영어 성경, 아주 원어에 충실하고 또 많은 사본을 참고한 성경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의역식으로 본다 그러면 리빙 바이블 같은 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구사전은 뭐 히브리어, 헬라어, 낱말 사전인데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합당한 것을 분별하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성경 사전도 있습니다. 성경 사전. 뭐 전집으로 나온 백과사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렇게 단권을 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하나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성경 낱말 사전이나 또는 국어 사전. 저는 항상 국어 사전이 옆에 있는데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자료들로 뭐 성경 지리부도라든지 뭐 성경 핸드북, 또 성경 주석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자 주석,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주석을 제가 성도님들에게 진짜 청구해 드립니다. 저도 이 신자 주석을 아주 많이 도움을 받는데요. 신자 주석이 그렇게 뭐 방대한 주석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도 정말 모든 그 핵심 진리들을 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주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석이 필요하다면 신자 주석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모든 성도는 성경 박사는 안 되어도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학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50여 년 전에 구원받았을 때, 그때 몇몇 젊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교제할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우리가 성경 박사는 못 돼도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우리가 했는데, 뭐 이 말은 뭐 지금도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박사는 안 돼도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학도는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아주 저 마음 가운데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올리라는 주제하에 이런 말씀을 배웁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떠한 지식을 증가시켜서 그 지식을 가지고 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물론 가르치는 거 필요하지만 그것은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지식이 되면요, 사도 바울은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만큼 우리 삶 속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D.L. 무디가 한 말은 참 합당한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우리에게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예, 마치겠습니다.